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메마르고 썩어지고 허무한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그 생명의 말씀이신 빛이신 그 아들을 그 말씀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생명과 빛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나고 성장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그 빛과 생명과 함께 사랑과 진리와 함께 이 세상에 드러내며 전하는 귀한 말씀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그네와 행인된 고단한 삶에 큰 위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채우시고 일깨우셔서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다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손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길의 끝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 우리 목자가 앉아 계신 생명수의 샘이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능력 있게 서로 손잡고 함께 지나가는 귀한 BBB 우리 제사장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장 3장인데요. 사실은 2장 구조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는데 1장, 2장, 3장인데 이게 해법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문제 1, 문제 2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뭔지 정확히 다 살펴보기 전에 이미 해법을 끝냈어요. 답을 알았는데 문제를 골치 아프게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키워드가 심판이에요. 심판. 거짓 교사들은 이미 심판받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이 세상의 심판이에요. 더러움, 죄에 굴복하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죽음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고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날 교회에 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없는 이 허무한 세상이 끝났다는 증거고 심판의 증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 잘 배웠죠. 이 세상도 이미 심판받았고 심판 중이고 심판받을 거예요. 완전히 완결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더러움과 허무함과 썩어짐에 얽매여서 그거를 자기네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걸 교회 안에 거룩한 생명의 영원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이작자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심판받았고 너무너무 확실하게 심판받고 있는 중이고 영원히 심판받을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된다고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심판받는 자들이다.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미 판결이 났어요. 분을 내고 노를 바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참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죠. 심판받는다는 거고 여기는 반드시 재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있으니까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전체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재창조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신적 성품에 성장해야 될 사람이니까 절대로 세상과 함께 이 거짓 교사들과 함께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일로 돌아가지도 말고 얽히지도 말고 미혹되지도 말고 너희는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잡고 거기에 참여하는 신적 성품에 성장하라 이거죠. 핵심이 뭐예요? 더러움과 썩어진 것 허무함에 날마다 저항하고 울며불며 갈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룩과 생명과 사랑, 영원한 그 사랑, 그걸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에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피곤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도 거짓 교사가 있고 교회 밖으로 가도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이 있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함에 시달리는데 교회 와서도 또 거짓 교사들에 의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함에 시달리니까 그냥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지. 차라리 내가 나가서라도 편하겠다. 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 수는 없다. 이게 여러분이 거짓 교사가 이거를 상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심판, 재창조, 구원. 여기서 이제 이미 구원을 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베드로후서가 이렇게 명료하죠. 예. 여러분이 보시니까 이렇게 명료하죠. 이거 명료한 거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2장의 문학적 구조를 보면 이거 여러분 쉬실 때 제가 쓴 겁니다. 예. 여러분 쉬실 때. 됐어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먼저 나오죠. 1절에서 3절까지. 그 다음에 이 심판의 확실함, 판례들을 나열하죠. 이건 완전 법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거 좀 문학 양식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엔 아직 시간이 없어서. 이게 확실히 판례예요. 야,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받았는데 니들이 살아남겠냐? 노아의 홍수를 봐라. 경건한 노아만 살아남았지. 다 죽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요즘은 심판 얘기하면 상처받는다고 얘기하지 말래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큰 가치, 모든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든 가치가 뭔지 아세요? 틀린 건 다른 거니까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 그게 더럽든 썩어진 거든 허무하든 다양한 거기 때문에 그냥 다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의 신이죠. 그런 관용의 세상에서 심판을 얘기해봐요. 누가 듣나? 그래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정말 포스트 모던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한 복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로 봐라. 하나님 가만뒀냐? 그리고 나서 판결문을 얘기합니다. 판결문의 끝은 14절인데 저주의 자식들이라.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인데 저주의 자식이라. 무슨 말이죠? 네.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위험한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판결문을 내는 거죠. 아예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이다. 추가 판례를 내는데 이들의 특징은 발람. 예, 발람. 예, 탐욕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정체, 세상의 진자예요. 세상에 졌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데도 완전히 죄에 진 사람이요. 부활 생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죽음에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자요. 영원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결말. 저들의 나중이 저들의 처음보다 못하다 하는 거죠. 나중이 그들의 나중이 그들의 처음을 드러낸 거예요. 열매가 나무를 드러낸 거예요. 이게 베드로서 2장입니다. 다 했네요. 이렇게 빨리 나갈 줄 몰랐죠. 아마 못할 것이다. 저번에 평소 속도에 의하면 2장 초반 나가다가 오늘 강의는 끝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했지만 2장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2장을 마무리하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보겠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이럴 수가 있나. 자, 2장을 살펴보세요. 특징을 한번 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예, 멸망은 여기 보면 이단들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이 쭉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도 이런 점이 좀 있는데 이렇게 찔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 했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싫어한다고. 읽다 보면 찔리기 때문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 생명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지만 늘 더러움과 썩어짐에 시달려요. 그럴 때 굉장히 갈등하죠. 괴롭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결말을 얘기하고 판결문에 나타나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의 자식이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 네, 저주의 자식, 썩어짐의 자식, 죽음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애초에 아니에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만일에 정말 거짓 교사들, 진짜 저주의 자식, 여기서 말하는 저주의 자식, 거듭나지도 않은 저주의 자식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생명에 접촉할 수도 없이 이디아스, 자기 안에 갇혀버린 이런 거듭나지 못한 거짓 교사,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요, 여러분처럼 괴롭지 않아요. 괴롭지 않다고. 읽으면 그 말씀의 빛과 생명에 깊이 찔리고 자극을 받고 부끄럽고 괴롭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베드로후서를 읽고 이거 내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고 찔리고 괴로우면 여러분 거짓 교사가 아닐 확률이 98.5점이에요. 예. 이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아예.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에요. 연단됐다는 말은 궁나지오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그 짐내스틱이죠. 요즘 짐 운동하는 거죠. 탐욕을 훈련해요. 이론과 적용과 실천으로 탐욕을 막 훈련해. 이분들은 만나면 죄송합니다만 또 노예나 총회에서 만나면 서로 밥 먹고 호텔에서 밥 먹고 이런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더 많이 내지?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이런 걸 토론하고 그걸 적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좀 내 기념관을 하나 만들까? 이제 그런 얘기들 서로 주고받으며 이렇게 탐욕을 이론과 실천으로 연습하고 전달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여러분이 만일에 베드로후서를 읽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위로가 필요하면 여러분은 거짓 교사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백신 주사를 맞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1절에서 3절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교리적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걸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주인이에요. 또 나오죠. 우리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죠. 근데 그걸 깨달으면 괴롭잖아요. 아, 여기 안 괴로운 사람이 있구나. 아,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여기 다 아니구나. 어쨌든 간에 괴롭잖아요, 우리가. 우린 괴로워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괴로워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고. 탐심, 지은 말, 말을 짓죠. 참 말을 많이 지어내요. 아주 희한한 말을 지어내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어쨌든 막 말을 지어내요. 이상한 말들을 지어내서 성경에 없는 말들을 하죠. 이 사람들은 결국 이단으로 교회와 분리되는 거죠. 이단은 교회 밖에 있고 거짓 교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단이 될 그런 거짓 가르침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멸망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문학적 표현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이단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실제로 그들이 끌어들이는 건 자기의 멸망이에요. 어리석다 그 말이죠. 이디엇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 것이 특징이에요. 탐욕과 방탕, 그다음에 진리의 도, 복음이 회방되는 거, 복음의 길이 회방되는 거, 전도의 길이 막히게 하는 거죠. 덕을 허무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읽어볼까요? 누가? 하나님은 4절. 중대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면 지금 세상을 봐라. 창세기 6장이 배경인데 하늘에서 자기 지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천사들에게 준 자리가 있어요. 영역이 있고 지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전 젊었을 때 이런 걸 싫어했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질서와 권위와 조화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근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역해서 쫓겨났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럼 어디에 갇혔느냐? 이 세상에 갇혀 있어요. 여기가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에요. 일종의 구치소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악한 영들이 가득한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죠. 바알세불, 마귀를 쫓아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요. 그 거짓 영들이 가득한 세계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물질로만 낸 세계가 아니라 그 물질 세계 뒤에 정사와 권세와 천사들이 있는데 그 마귀와 함께 타락한 영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들이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살인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거짓을 만들어내요. 그걸 사상을 통해 어떤 타락한 지도자를 통해 어떤 문화를 통해 철학을 통해 이 세상에 퍼뜨려요. 네.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이 영과 물질 세계가 다 이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 갇혀버린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는 게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들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했는데 이 어두운 구덩이가 그 성경에 보면 지옥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이 용어들이 한 4-5가지가 됩니다. 하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죽은 자의 땅이죠. 하데스라고 죽은 자의 땅이고 다 비슷비슷해요. 죽은 자의 땅, 그 다음에 음부 혹은 무적행, 음부가 하데스, 죽은 자의 땅하고 비슷하죠. 무적행도 있어요. 바닥이 없는 골짜기예요. 바다 밑에 있다고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거기에 있는 악령들이 갇혀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가 굉장히 고대에는 악령들의 처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다를 밟으시고 온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라기보단 그런 영적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주권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도 그거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물 위를 걸은 기적이 아니라 모든 영적 타락한, 이 땅에 있는 타락한 영적 권세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위를 걷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에게 물 밑에는 무적행이 있고 거기는 악령들이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 그 악령들이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나오죠. 어쨌든 간에 무적행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헨나라는 곳도 있고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옛날에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흰놈이라는 골짜기인데 거기가 왜 지옥의 대명사가 됐냐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성전 밖으로 던져져서 버려져서 모여진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불의한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자, 뭐 하여튼 이런 불의한 자들의 목록을 쭉 놔두고 이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게헨나, 쓰레기 소각장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소각돼 버리는 거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게 되게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다음에 이런 것보다 더 궁극적인 곳이 불못이에요. 불못. 게헨나하고도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는 영원히 버려지고 불태워지는 곳이에요. 교부들은 그것을 어떤 정화의 처소로 보기도 했는데 영원한 심판의 처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상도 적극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감옥이라는 표현으로 덜어 쓰이기도 해요. 이 세상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저 악한 마귀와 타락한 영적 권세들이 갇혀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도 분명히 심판을 받았듯이 거짓 교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5절. 5절 읽어볼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좀 재미있는 부분이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의를 전파하는, 의라는 말이 나오죠. 의를 전파하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이 의는 칭의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의 의. 근데 그 선물로서의 칭의만 받은 게 아니라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의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칭의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의의 구조로 창조된 이 세계를 붙드는 거, 그리고 그 의를 전파하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리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 그거 자체가 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결과이고 의인으로서의 성도의 삶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노아와 7 식구라고 표현했느냐? 노아와 7 식구. 그럼 노아는 8번째 사람이에요. 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 8이라는 숫자는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안식일도 지난 숫자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안식일의 절정이어서 그걸 넘어간 세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8번째 사람. 그래서 노아를 8번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8번째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뭐예요? 럭키 세븐이 아니야. 럭키 세븐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8이에요. 8. 팔자가 이상하네. 이 팔자가 새하늘과 새 땅의 숫자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그래서 노아는 8번째 사람이었어요.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이에요.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죠. 말씀, 세상.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중에 과학자도 있을 거고 뭐 엔지니어도 있을 텐데 성경의 세계관이 그래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으로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래서 말씀과 세상과 사람이 삼자관계를 이루어요. 그렇죠? 세상의 타락은 사람의 타락을 통해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 그게 로마서 5장이고 창세기도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가시원건기가 나고 죽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세상과 사람이 삼자관계로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현대 과학자들은 다 웃을 텐데 이 세상의 보존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사람의 경건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노아가 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누가?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6절에서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대리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예, 일단은 말씀과 세상과 사람, 이 삼자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격적인 우주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대 이후에 서구 18세기 과학 문명이 발전된 이후, 근대 문명 이후에 이 세상 자체를 물질적인 세상만으로만 본 거죠. 그 물질적인 세상 배후에 있는 영적 권세들, 천사들, 성경이 말하는 정사와 권세와 천사들, 고대 세계나 중세 세계는 이 세상이 물질 세계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 세상 자체는 그 뒤에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고 많은 천사들과 영적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 나오는 천상회의라고 그러죠. 많은 신들, 천사들, 영적 권세들이 있고 그 영적 권세들이 이 세상 물질 세계의 어느 영역들을 다스리고 이것이 서로 연동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물질 세계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근대 서구 계몽주의 이후에 나온 매우 짧은 세계관이에요. 300년, 400년밖에 안 됐고 그 세계관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망가뜨린 세계관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자연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성과 수학과 과학으로 마음대로 재조직하고 재구성하고 파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 안 했다고. 왜냐하면 이 자연은 신적인 거예요. 그 배후에 어떤 천사와 정세와 권세와 영적 권세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본 거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연동하는 같이 있는 세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성경의 세계관이고 그게 신약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고대의 세계관이고 이 세상 자체는 물질 덩어리다. 인간이 수학으로 과학으로 재구성해도 되고 마음대로 개발해도 되고 우리가 신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계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려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 300~400년밖에 안 됐고 그 300~400년 만에 지구온도가 1.5도 이상 1.1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파괴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차라리 고대의 세계관이 더 낫다. 이 자연을 신화화해야 된다. 자연은 어머니다. 신성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거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개발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세계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환경 문제 어려워요. 안 고쳐져요. 근본적으로는 그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인간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간섭하는 모든 영적 권세들과 함께 진행되는 이 물질 세계, 피조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은 근대적 세계관을 버려야 이게 끝나겠죠. 예. 그게 지금 이 환경 문제가 맞닥뜨린 어떤 세계적인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다시 봐야 되는 관점. 성경은 초지일관, 이 물질 세계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 배후에 정사와 권세들이 함께 얽혀 있는 세계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경건이. 인간의 경건이 뭐예요?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의가 뭐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의 근본 구조예요. 의가. 의라는 건 관계라고요. 모든 것의 바른 관계라고요. 의, 제데크라고 하는 구약에서 모든 것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모든 인간과 사람, 하나님과 자연의 모든 바른 관계예요. 그 바른 관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바른 관계를 붙들고 사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노아는 경건했고 의의 전파자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세상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보존해요? 그게 가능해요? 어른들이 가끔 이런 얘기해요. 왜 똑같이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는데 왜 공산주의 국가들은 더 심하지? 아이, 그럼 미신 같은 얘기를 하냐고.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솔제니친이나 러시아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동방정교, 정교회 러시아.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은 땅하고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경건하고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의를 행해서 불의한 피를 그 땅 위에 흘리면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냅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구약에. 이 창조 세계는 그냥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인간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의의 구조로 다 통일돼 있어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런 설교를 그 인간이 그 모든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바른 관계를 견고하게 붙들 때 그때 피조 세계는 견뎌요, 그거를.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그 의가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세요.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합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이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 땅 자체가 무너져요. 과학자들이 생각하면 비웃겠지만 내가 볼 때 과학자들은 다 이런 표현이 좀 요새는 안 되는데 애꾸눈이 이거 한쪽 눈을 가리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인들이나 여러분 아바타 뭐 그 만든 그 뉴에이지 영화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단순히 물질 세계가 아니라 그 아바타 보면 정중앙에 그 여호와라는 말 비슷하게 만들죠. 나무를 실령화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게 나오죠. 이 자연과 인간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고대인들은요, 아메리카 인디언들도요, 자기가 먹을 만큼 이상의 동물을 잡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공장을 만들어 갖고 그 수많은 닭들과 돼지들을 대량 생산해서 그거를 소비하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먹을 만치의 짐승의 생명을 죽이는 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바타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먹을 짐승을 죽이면서 잠깐 묵념합니다. 이 사람들 묵념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고 감사하다고 하고 이 동물의 생명에 대해서 경외를 표하는 거죠. 존중.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죽여요. 그리고 배가 저장하지 않고 먹을 만치만 먹어요. 그게 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탐욕 자체가 가장 큰 덕목인 자본주의 사회, 근대 산업사회, 우리만 이렇게 안 살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덕목은 탐욕이에요. 여러분, 그리드, 탐욕.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숭배라고. 도대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까요? 예, 정말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아가 의의 전파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의를 보존하고 지키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경건이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이 경건이 세상을 구한다. 세상을 구한다. 예.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세요? 미국에서 나온 어벤져스?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이요. 가만히 보면 미국 영화를 보면 어벤져스 나오는데 전부 폭력으로 세상을 구해. 폭력으로. 그게 바벨론 신화예요. 바벨론 신화. 바벨론 신화의 신화. 옛날부터 있었던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메시아들,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들은 다 폭력으로 구합니다. 예, 어머니를 갈기갈기 찢고 나와요. 아버지의 눈에 칼을 꽂고 자식들을 죽이고 형제들을 죽이고. 예, 바벨론 신화의 어벤져스는 다 폭력적이에요. 근데 노아는 성경이 말하는 어벤져스, 이 세상을 구하는 자들은 폭력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들이에요. 경건이 뭐냐? 그냥 성경책 옆에 끼고 뭐 헌금 잘 내고 교회 출석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구조를 붙들고 그걸 견디는 사람이에요. 모든 바른 관계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것을 회복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 때문에 세상을 구하세요. 보존하세요. 아낀다 말이에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낀다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뭐였어요?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동성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가난한 자를 핍박한 탐욕이었다. 동성애가 아니다. 탐욕이었다. 아니다. 이게 아니다. 동성애다. 여러분 둘 다예요. 이게 뭐가 달라요 이게. 탐욕이 뭐예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동성애가 잘못된 사랑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이게? 둘 다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옵니다. 예. 에스겔 몇 장이에요? 16장에 보시면 예. 찾아볼 시간 없어요. 에스겔 16장 49절 59절. 이게 여러분이 성경 교사니까 적어놓을 필요 있어요. 에스겔 16장 49절 45절 보면 49절에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핍박했다. 너희가 부한데도 나누지 않았다. 그거를 사회적 어떤 탐욕에 대한 가난한 이웃을 핍박한 죄를 지적합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예요. 어떻게 부가 더 많아질수록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문제는 탐욕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난하지 않았어요. 부하고 사치했는데 가난한 자가 더 많아지고 그들을 핍박했어요. 나눠주지 않고 불의한 거죠. 탐욕이 그들의 죄였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50절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틀림없이 동성애적 성폭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게 명확한데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동성애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 탐욕의 죄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동성애적 죄악이었다는 분들은 탐욕을 회개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탐욕하지는 않는가? 이건 정말 아멘인데 이거는. 이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세요.
그 가면 쓰고 보잖아요. 그 사람들 생존 경쟁하는 거. 부의 양극화죠. 요만한 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게 만들고 그걸 거기서 그 부자들이 얼굴 가면 가리고 보잖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예요. 그게 탐욕의 죄고 부를 나누지 않고 조그만 거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거기서? 네. 지극히 큰 가증한 일을 해요.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대. 네. 그런 성적 타락에 대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음란과 방탕과 탐욕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 교만에서 나와요. 겸손하지 않은 교만. 내 욕망이 절대적인 빛이에요. 기준이고 생명이고. 그러니까 교만에서 탐욕과 방탕이 나오죠. 네. 이게 죄악의 삼위일체예요. 사실은. 교만이 뭐예요? 자기 자리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넌 피조물이라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나 넌 성도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짐승이 되거나 넌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자꾸 짐승이 되거나 돈이 되거나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들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걸 연구하다가 정말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말하는 그 사랑, 모두가 다 아는 사랑.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사랑의 타락이 있다. 그걸 깨달았는데 그리고 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이 다음에 요한일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가 뭐에 대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사랑보다 중요한 주제도 없고 사랑의 타락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인간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데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다 왜곡돼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랑이 왜곡된 문제. 그게 사회적으로 나타나면 양극화고 인간의 성적인 문제로 나타나면 음란이고 방탕이고 뭐 동성애 문제고 그런 거겠죠. 다 왜곡돼서 사랑이 뒤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저만 그냥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결국 인리로 돌아와요. 모든 사람의 문제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예요. 무엇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성경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유익은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게. 사랑을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사랑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게 어려워요. 제일 사랑의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넘어갑시다. 이렇게 가면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몇 절이죠? 9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예. 14절까지 읽으셨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예, 그 저주의 자식이라는 게 판사가 판결문, 주문이라고 그러죠. 주문. 최종 판결문을 읽을 때 맨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거죠. 아, 네가 맺은 부패한 성품의 열매를 보니까 너는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더럽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에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면 전부 썩어진다는 말이에요. 원문이 똑같아요. 썩어진다. 더러움과 썩어짐과 하나 남았네. 이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게 19절,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 속이 빈, 허무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 그러니까 이들은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을 체화한 자들이에요. 성품과 삶으로. 네, 완전히 세상에 속아서 세상의 심판을 따라 세상과 함께 갈 자들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 나와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고 완전히 소속도 방향도 목적지도 다른 자들이라. 저들한테 절대로 얽히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발람 얘기를 한번 더 15절 16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누가 읽어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 그죠? 발람 얘기가 한 번 더 나오죠. 우리가 재판할 때도 주문을 읽은 다음에 소수 의견, 추가 의견을 더 첨가하는데 여기도 보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이들의 특징을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이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탐욕이에요. 발람. 예. 불의의 삭슬 사랑한 선지자 발람. 뭐 복이 뭐가 나쁘다고 제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성공도 나쁜 게 아니고. 근데 이것을 신앙의 본질로 여기는 사람. 제가 생각해보다 이 시대의 발람이 누굴까 생각해봤는데 그 미국에 있던 로버트 슐러 목사, 수정교회 목사. 그분이 긍정신학, 긍정의 복음 뭐 그런 거 선포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된다. 잘 될 거라고 믿으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잘 됐어요. 수정교회도 만들고 했는데 그 교회를 자기 딸하고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결국 파산해서 잘 못 되셨어요. 그 교회 자체를 카톨릭 교회에 팔았어요. 망했어요. 그분 자신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국 교회도 많이 오염이 됐죠. 그 다음에 정체와 결말. 이들의 정체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예, 그죠? 17절에서 19절. 이건 이들의 진짜 정체. 진자죠? 세상의 진자예요. 세상에서 이긴 자일지 모르지만 세상 더러움에 젖고 썩어짐에 젖고 허무함에 진 자들이에요. 여기를 가만히 보면 그죠? 자유를 준다고 미혹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유를 준다 하여도 아마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을 남용한 거죠. 오직 은혜니까, 오직 믿음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고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을 정당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은혜로운 탐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적인 가르침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자신과 성도들을 세상에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 지게 만든 진자들. 예수님은 이긴 자죠.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이긴 자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긴 자는, 이기는 자는, 인내하여 끝까지 해서 인내하여 이긴 자는, 세상에 이기는 것이 신앙의 승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20절에서 우리 22절.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예. 응하였도다. 여기서 첫째로 중요한 단어는 그죠? 얽혔다, 다시 돌아갔다. 예,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죠. 그래서 나중,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하다. 나중이 나의 처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낸다. 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소망이 없으면 인내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인내는 그냥 막연히 참는 게 아니라 마치 밭에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리는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은 주식 투자하고 기다리죠? 가슴이 뛰죠, 막.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열어보고 얼마나 올랐나. 그러다 폭삭 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기다리면 그 다음날도 신나요. 이게 어떻게 될지.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맺거든. 예. 그게 인내예요. 인내라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늘 기쁘게. 예. 주식은 나를 망하게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생명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갈수록 기뻐요. 때가 이를수록 더 기뻐요. 그게 나중이에요. 우리의 나중. 아멘. 예. 그래서 결말이 중요하다. 뭐든지 결말이 중요하다. 우리의 사역도 목회도 그렇고 결말이 중요하다. 나중이 중요하다. 나중이 처음을 드러낸다. 예. 조금만 더 하죠. 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3장은 아까 재창조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장 키워드는 말씀이에요. 말씀. 왜냐하면 여기가 거짓 가르침을 격파하는 사도 베드로의 어떤 전략이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말씀이 키워드인데 여기도 문학적 구조를 보면 그죠? 1절에서 2절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4절 말씀과 거짓 교사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말씀과 옛 세상 옛날 세상이에요. 옛 세상의 심판 창조 심판 보존 이 세 그러니까 옛 세상을 창조하고 심판하고 보존한 게 전부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결국 말씀하고 충돌해요. 그리고 말씀이 거짓 교사를 거짓 교사라고 증거해요. 틀림없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4절 말씀과 옛 세상이 아니라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반드시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 말씀과 성경 해석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 결론이죠. 결론이죠. 성경 해석을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신적 성품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신적 성품과 성경. 너희가 받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장 3절에서 4절을 다시 반복합니다. 당연하죠. 훌륭한 연설이든 설교든 편지든 앞에 거를 맨 끝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분석한
베드로후서 3장의 구절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과 거짓교사, 말씀과 옛세상, 말씀과 재창조, 말씀과 성경 해석, 말씀과 신적 성품. 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명료하죠? 네. 자, 하나씩 살펴보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절약하기 위해서 1장 2절에서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표현을 하죠.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보고 말씀을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은혜는 주어진 겁니다. 1장 3절에서 4절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적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고 영적인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알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음식이 있는데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돼야 안 돼요. 성장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억한다는 거, 안다는 거는 먹는 거하고 똑같고 내가 거듭났다라는 사실만큼이나 거듭난 생명을 알고 있다, 기억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교사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안에 영적 생명을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그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어요. 먹게 하고 그 생명을 먹고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왜? 알게 함으로써, 먹게 함으로써, 기억나게 함으로써. 그래서 안다는 거, 제가 존재와 인식을 나눠서 설명하는데 존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인식도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교사가 중요한 거라고. 두 번째, 왜 기억하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거꾸로 말하면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가? 왜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왜 인식이 흐려지는 줄 아세요? 아까 그랬죠? 우리 안에 말씀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면 우리의 인식도 살아난다. 근데 인식이 살아나지 않고 망각한다는 게 뭐냐? 사실은 죽음의 힘이에요, 망각이. 여러분, 제가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에 저항하라고 했죠. 썩어짐에, 죽음의 힘에 저항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지적인 작업이 아니에요. 죽음과 싸우는 거예요. 망각의 힘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죽음을 대적하는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전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영적 생명을 풍요하게 하는 거죠. 3절에서 4절 말씀과 거짓교사. 이 거짓교사들이 조롱을 합니다. 종말은 없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종말에 거짓교사들이 와서 종말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교사들이 와서 종말이 없다라고 조롱하는 것 자체가 자기네가 종말이 온 증거야.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말씀을 이을 수는 없는 거죠. 거짓교사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한번 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받고 누리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그들의 어리석음이죠. 세 번째, 말씀과 옛 세상의 창조와 심판과 보존. 이것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거 보세요. 자, 이제 집중하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말씀, 옛 세상의 심판과 재창조. 이 부분만 이제 이해하시면 조금만 힘내서 집중하십시다. 자, 옛날에
노아의 홍수 때의 세상을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세상을 창조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말씀이 붙들고 있는 질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다른 구조가. 왜 두더지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그냥 우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에 따라 세상이 창조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구조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조 중에 하나, 지금 옛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물이 땅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땅을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지으셨어요. 뭘로? 모래로 하셨죠. 근데 그거는 고대인들의 표현이고 말씀으로 물과 땅의 경계를 구조하고 지켜내셨단 말이에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아니 왜 바다는 바다에 있고 바닷물이 땅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지으셨고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물이 경계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봐요. 자, 노아 시대에 무엇으로 세상이 멸망했습니까? 홍수로 멸망했어요. 잘 봐요. 이게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을 잘 못 봤는데 어쨌든 이게 나는 베드로 후서의 가장 중요한 그 연결고리 개념을 다 포함한다고 봐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이 경계를 삼으셔서 물이 땅을 덮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홍수라는 게 뭐예요? 물이 땅을 덮친 거예요. 그럼 말씀이 어디 갔어요? 말씀이 빠진 거잖아요. 말씀이 창조의 질서를 붙들고 있었는데 말씀이 빠진 거예요. 물이 땅을 덮치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 그 말씀이 그 방뚝처럼 그 물을 딱 막고 있었는데 말씀이 빠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물이 땅을 덮친 거죠. 그럼 말씀이 왜 물로부터 땅을 지키지 않고 말씀이 빠졌을까요? 지금 여기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불경건했다고 말해요. 그 시대 사람, 불경건한 그 땅 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 버린 사실이 관영하여 때가 이름에 그것이 홍수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와 죽음이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경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땅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창조 때에는 물이 땅을 덮치지 못했는데 홍수가 나서 물이 땅을 다 뒤덮었느냐? 말씀의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걸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거절한 결과예요. 그래, 네가 말씀을 거절해? 그리고 오래 참으셨겠죠. 그 거절한 결과를 인간이 받은 거예요. 홍수로.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 구약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지금 세상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다음에 홍수가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여전히 보존하셨다. 지금도 이 세상을 이렇게 별과 별이 부딪히지 않는 이유, 이 세상이 그런 대로 돌아가는 이유는 말씀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고 말씀이 이 세상을 보존하는.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창조한 다음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불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따라오시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의 마지막. 종말의 종말. 그래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창조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불이 온 세상을 태울 거라고 얘기해요. 아까는 물이 세상을 덮쳤죠. 지금은 불이 온 세상을 덮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체질이 다 녹아내릴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체질이 뭐냐? 학자들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해요. 스토이케이아라는 건데 체질, 이 세상의 근본 구조들이에요. 질서, 이 세상의 질서들을 붙들고 있는 원리들인데 고대인들은 그거를 흙, 불, 물, 공기 이런 걸로 얘기했고 또 유대인들은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천사들이다 얘기를 했고 아니다 별이다 행성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일 수도 있어요. 그거 전체일 수도 있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세상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붙들고 구조화하고 돌아가게 하는 하부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하부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수종들은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중력도 뭐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왜 별과 별이 안 부딪힐까요? 왜 제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 제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을까요? 우리 사이엔 거리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세상의 율법, 양심 이런 모든 구조들은 보이고 보이지 않는 물리적이고 영적인 구조들 이런 것들이 불에 전부 녹아진다는 거예요. 해체돼 버린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걸어가면서 어느 신문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그걸 보고 너무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로울까? 그 고향 지금은 굉장히 아파트도 많은데 그 고향시의 어떤 들판에 그때는 완전히 뭐 시외 진짜 변두리죠. 어떤 대학생이 여대생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완전히 다 뺏기고 당하고 발궈벗긴 채로 차가운 들판에 생매장된 그런 뉴스 기사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이 불로 모든 것이 녹아질 때 이 땅에 감추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아무도 숨기지 못해요. 전부 다 드러납니다. 무시무시한 날이죠. 이 불이 뭘까요? 어떤 학자들 옛날에는 핵폭탄이 아닐까? 기후 위기에서 온난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거를 성령의 불이라고 봐요. 성령 자신이라고 봐요. 아까 그랬죠. 물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잖아요. 불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은 불이에요. 불. 심판의 불이면서도 생명의 영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생명의 영이에요. 근데 그 안에 속죄의 피가 없고 죄로 가득한 영혼에게는 심판의 불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애굽에서 발랐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피가 있는 것은 건너뛰었고 피가 없는 것은 가서 죽였어요. 성령이 딱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왜 불같은 성령 심판의 불이 왜 이 세상을 덮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복음 말씀이신 이 아들을 계속 거절해서 때가 관영하면 이 땅에 이미 오신 성령이 이 땅을 불태우실 심판의 날이 올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거고 제가 논문 써서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이 세상을 불로 해체할 성령의 불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타는 거예요. 근데도 안 죽잖아요. 왜? 여러분은 영원한 속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울 뜨거운 심판의 무시무시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있어도 여러분은 안 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여러분이 안 탄다고.
그러면 그 심판의 불이 이 세상을 다 뒤엎고 불태울 때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불에 타겠죠. 여러분은 안 타요. 왜? 그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불 가운데 연단받으며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참여한 자들. 고린도전서 3장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의 불의 심판을 받을 때 각자의 공력이 드러나리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이 종말의 불, 이게 만일 성령의 불이라면 이 불에 타지 않는 게 뭘까요? 거룩한 성령의 불에 타지 않는 게 뭘까요? 거룩이겠죠. 경건이겠죠. 경건만 살아남아요. 생명과 경건에 이를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우리가 신적 성품에 참여한 그것만 살아남아요. 나머지 그 모든 불경건한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성령의 불을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의 불에 지금도 타고 있는 중이고 연단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심판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오실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여러분을 그날을 견딜 수 있도록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계신 중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합니다. 18절,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 있을지어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1장 3절에서 4절 얘기한 것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거기에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신적 능력을 이미 주셨느니라. 받은 거죠. 그게 은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로도 타지 않는, 소멸하지 않는, 죄가 되지 않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신적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그 종말의 성령의 불에 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아멘. 그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 자라가라. 신적 성품에 성장하라. 그러니까 18절이 1장 3, 4절을 그대로 다시 요약한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이 영적 생명,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신적 능력을 이미 받은 너희 안에 있는 신적 능력, 그것이 영원한 말씀이든 생명과 빛의 말씀이든 성령이든 그것을 안에서 주를 알므로써 그 안에서 신적 성품으로 자라가라는 거죠. 이 심판의 불, 성령의 불에 모든 세상이 다 녹아지고 더 이상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의가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그 세상에 갖고 들어갈 유일한 단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신적 성품으로 성장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갖고 거기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후서 정말 놀라워요. 그때 우리를 심판하실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문제도 가르쳐주고 답도 가르쳐주고 할 수 있도록 신적 능력도 다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영적 생명도 주시고 경건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도 다 주시고 그분을 알므로 그것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너희의 굳센데라고 말할 때 여기에 그 아까 이디아스 한 번 더 써요. 이때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너희 자신의 굳센데 굳게 서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말 시험을 오늘도 우리 베드로서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기말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은 없고요. 기말 시험을 보는데요. 그 기말 시험을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2달 전에 오셔서 시험 문제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가르쳐주고 같이 연습도 하고 정답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게 네 점수라고 얘기해주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수시고사를 보는 중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조명과 이성의 그 빛 활동은 사실은 충돌되는 면이 있지만 사실은 조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 이성은 가장 정교하고 가장 예리하고 찬란한 빛을 냅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있을 때. 겸손할 때 부지런함이 빛이 나요.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교사이기 때문에 정말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가르치는 그 이성과 그 능력이 더 정교하고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